만세전에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뜻 가운데 사랑하는 자들을 또 택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오늘 이 가정에 인도하신 바 되어 아버지 앞에 또 신령과 진정의 예배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복음과 진리를 또 숨겨두시고 때를 따라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눈을 열어 가르쳐 주시오니 감사를 드리고 아멘. 우리 아버지를 바로 아는 지식이 또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또 우리 자신을 또 자신답게 회복하게 하시고 이로써 우리가 어제 짓눌려 사는 자도 아니고 내일에 이끌려 가는 자도 아니고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 날들을 영생의 하루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 가운데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아멘. 이 시간에도 심령마다 친히 우리 아버지의 영으로 또한 감찰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지혜로 더하시고 또한 새롭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동안 이제 예수님의 비유를 나누어오고 있는 중에 오늘은 27번째인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오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이룬 자는 적으니라. 비유는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어떤 다른 것에다가 이렇게 비유를 하신 거니까 그 말씀하시고자 하는 본 뜻은 그 비유 말씀의 이면에 이렇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비유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숨은 그림 찾기와 같은 성격을 띠고 있어요. 오늘 말씀도 우리가 다 잘 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장면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한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어 놓고는 그 다음에 청한 사람들을 오라 그랬더니 다들 바빠서 뭐 이래 못 온다 저래 못 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이제 보낸 종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상황은 이제 점점 악화일로로 치닫게 되죠. 임금이 노해서 그 종들을 죽이고 받아들이지 않은 그 사람들을 가가지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진멸을 하고 그 동네를 아예 다 불을 살라버렸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 혼인잔치는 준비를 했는데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 따나 길에 가가지고 그냥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다 불러와라. 그래가지고 혼인잔치에 가득 찼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개 중에는 얼떨결에 장보러 나왔다가 혼인잔치에 오라 그래가지고 끌려온 사람도 있고 뭐 준다고 그러니까 그냥 좋다는 마음으로 온 사람도 있을 테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혼인잔치에 적합한 옷을 입고 온 사람보다는 안 입고 온 사람들도 많을 거다라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그랬는데 예복을 갖춰 입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우리가 좀 항상 이상했었잖아요.
아니 뭐 닥치는 대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데리고 오라고 해놓으시고는 그 다음에 예복을 입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그걸 쫓아냈어요. 수족을 결박을 해가지고 그것도. 자, 이 부분 이런 그 내용을 지금 잠깐 살펴본 이 장면을 우리의 구원에다가 이렇게 적용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임금이 너무 과격해요. 하나님의 이미지하고는 이게 맞지를 않아요. 그리고 혼인잔치가 너무 즉흥적이요.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청한 사람들이 안 왔다 그래가지고 임금이 그냥 막 분해가지고 사거리길에 가서 아무나 막 닥치는 대로 데리고 왔으면은 말 그대로 어중이 떠중이 숫자만 많이 채우면 되냐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혼인잔치인지 뭔지도 모르고서 그냥 완 사람들도 있는데 개중에 그 사람들의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해서 다 수족을 결박해서 내버려라, 내보내라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아요. 이게 어떤 심판을 하거나 징계를 하더라도 뭔 하라고 예고도 안 했으면서 사거리길에서 느닷없이 장보러 나왔다가 혼인잔치에 끌려온 사람이 무슨 예복을 입고 준비를 할 시간이 있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들이 지금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그대로 보면서 숨은 그림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말이죠. 그 비유에서 하시는 말씀 내용을 그대로 보면은 무슨 결론에 다다르게 되느냐면 세 가지의 부류가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청함을 받았는데 오지 않은 사람, 두 번째는 청함을 받았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와서 내쫓긴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은 청함을 받았는데 예복을 입고 온 사람. 이 세 가지 사람인데 첫 번째 사람은 진멸해서 죽임을 당했고 두 번째 사람은 내쫓김을 받았고 세 번째 사람이 겨우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에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냥 별 얘기가 없는 걸 보니까 혼인잔치에 계속 잘 있었구나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을 섣불리 자기가 내리면 어떻게 되느냐면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쫓겨나지 않으려면은 예복을 잘 갖춰 입고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결론 뭐라 그래요? 예복을 준비하자. 땡! 이거 다 끝났다. 다 알아. 이 비유에 대해서 내가 이제 다 알아. 이렇게 끝나는 경우들이 대다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럼 예복이 뭐지? 그러고서 자기가 또 막 해석을 막 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얘기도 안 해. 예복이 무엇이냐? 얘기도 안 했는데 막 자기 나름대로 막 해석을 하고 막 내 성품을 갖다가 뭐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거느니 뭐 이쪽으로 막 가버립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서 얘기한 것보다 더 지나쳐서 자기 나름대로의 주관적인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비유 말씀에서 숨은 그림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잔치가 예수님이 혼인잔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를 하셨어요. 한 임금이 있는데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것과 같다 그랬거든요. 근데 잔치하고 잔치의 예복이 중심이라고 하면은 노인 위로잔치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전쟁 승전 축하 공연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임금님 생신잔치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중에 이것은 혼인잔치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베푼 혼인잔치다. 그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임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이 나오는데 손님들에 대한 얘기만 대고 하는 중에 있지 실제로 이 혼인잔치의 숨은 그림처럼 분명히 존재하는데 얘기되어지지 않고 있는 존재가 하나가 있죠. 누구겠습니까? 신부죠, 신부.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이 이 잔치가 혼인잔치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를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속에는 특히나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비유를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해서 한 사람들, 그러니까 1절에 처음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면은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그 직전에 하신 말씀과 연관되었다 그 뜻이에요. 그 직전에 한 얘기가 뭐냐? 26번 비유가 되는 불의한 농부들. 그러니까 그때는 야 이는 주인의 상속자니까 이를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래서 아버지께서 유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유업을 원하기는 하지만 그 유업을 차지하는 방법을 저들이 잘 몰라서 연합하라고 보내주신 상속자를 죽이고 그 유업을 지가 차지하려고 했었던 거다. 이제 그 말씀이 여기 오늘 하는 말씀하고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예수께서 다시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만 우리가 볼 게 아니라 그 비유를 시작하는 그 앞에 어떻게 시작하느냐, 갑자기 느닷없이 시작하는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서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요. 그것을 분명히 고려를 해서 이 비유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유가 있어서 거기다가 기록을 해놓으신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전 비유하고 지금 비유를 놓고 하시는 대상이 그때 당시에 누구였느냐 하면 바리새인들이었었는데 그 바리새인들만 놓고 하신 게 아니라 그 바리새인들과 같은 신앙 상태에 머물러 있는 오늘날의 사람들도 거기에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냐? 자,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이 이 비유를 듣고 집에 갔어요. 야, 그 임금 되게 과격하네. 예, 어느 나라 임금인지 몰라도 굉장히 과격하네. 그리고 야, 그 혼인잔치가 그거 막 어중이 떠중이 뭐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도 막 다 들어왔으니까 그건 굉장히 즉흥적이네. 그리고 무슨 쫓아내는 기준도 아이 뭐 예복을 준비하라는 그 공고문을 내보낸 것도 아니면서 그냥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혼인잔치에 오라고 그래놓고는 예복 안 입었다고 다 내보내니 아이고 참 심판도 참 경우도 없어라. 이렇게 그 장면만 생각하다가 예수님이 왜 저 비유를 하셨을까? 혼인잔치라고 그랬는데 분명히 우리 들으라고 한 얘기인데 이게 우리가 그러면은 여기에 손님들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혼인잔치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걸 보면은 분명히 신부가 있어야 되는데 왜 신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나도 안 하셨을까? 이런 쪽으로 생각이 가도록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표면적으로 하시는 얘기 이면에 숨은 그림과 같은 부분을 생각해서 찾아내라고 그 부분을 이렇게 놔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에서의 숨은 그림은 누구예요? 신부다 그 말이에요. 믿는 사람 치고 이 신부가 그리스도의 신부고 우리들이 다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그거를 모르지 않았었다고요. 왜냐하면은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그러니까 시온의 딸들에게 이르기 시온의 딸아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 말씀이 이미나 그 전에 주어진 거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성경 도사라 그걸 모르지 않았다고요. 잘 알았다고요. 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았는데 여기에 누구도 혼인잔치라 그러면은 신부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지 자기 자신이 손님으로 있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고 천주교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는 신부에 대한 말씀은 한마디도 안 하고 전부 다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혼인집에 초청받아온 손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면에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말씀은 이렇게 비유로 하셨고 거기에 신부를 딱 숨은 그림으로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본론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신부가 되어라 라는 거예요. 신부가 되어라. 그런데 신부 되라는 얘기는 안 하시고 뭘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왜 예복을 안 입었냐? 혼인잔치에 청하여서 오라 그랬는데 왜 오질 않느냐?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비유 속에서의 대화의 내용은 본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비유를 듣는 그 바리새인이나 오늘날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전부 어디에 있느냐? 혼인집 손님의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면 혼인집 손님이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청함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초대를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뭐에 대한 거냐면 하나님의 택정이 다 있어요. 만세전에 택함이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그러니까 초청장은 다 받은 사람인데 그것에 따라서 뭘 하시느냐면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각자에게 사람을 붙여서 그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러니까 외적인 부르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받아들이는 내적인 부르심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 시점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부류는 뭐냐? 다 너무 바빠. 여기에 밭이 나오고 상업차가 나오는 것이 그 바쁜 게 그냥 자기 먹고 살고 이런저런 사업하고 이러는 거라고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게 신앙적으로 바쁜 거예요. 근데 왜 바쁘냐?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은 거예요. 자기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밭이 자기 밭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업이 자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앙의 일을 하면서도 그게 자기 사업이요 자기 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종들이 가서 전한 소식은 뭘 전했느냐? 혼인잔치에 대한 소식을 전한 거예요. 그 결국엔 뭐냐면 주와의 연합. 그 혼인잔치라는 말 그 자체가 그거잖아요. 주와의 연합.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주 안에 들어가. 나는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같이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이 연합의 세계를 얘기를 전하는 것인데 그것을 듣는 사람의 첫 번째 부류는 나 너무 바빠. 뭐냐면은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신앙적으로. 나 이건 목회도 해야 되고 뭐 교육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뭐야? 거들떠보질 않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들이 참 많은 게 내가 일을 해가지고 그것을 해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있다가 보니까 뭘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평신도로 있다가 은혜를 받으니까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 두 사람이 따로따로 목회를 했는데 한 사람은 세 분이 이제 어떤 형제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한 분은 세 분이 같이 공동 사역을 합시다 그래서 했고 한 분은 이제 혼자서 목회를 개척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2년을 그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다시 접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재산도 손실이 나고 그러는 가운데 심령에서도 어떤 그 굉장히 낙담을 하게 되고 그런데 그렇게 무언가를 자기가 꼭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나쁜 거냐?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잘못됐느냐? 순서가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생각. 거기에 바쁜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뭐냐? 주와 연합한 마음으로 있으면은 그 마음 속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움직여지면은 그게 일의 형태로 나타나면 나타나는 거고 즐거움으로 나타나면 즐거움으로 나타나는 거고 희생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다 다른데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다라는 거죠.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죽여요. 죽이는 건 뭐냐면
아예 인정을 안 하고 묵살을 해버리는 거예요. 네? 묵살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아예 인정을 안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의로, 자기의 행함으로 의로워져야 된다라는 그 생각으로만 딱 있는 사람들. 세 번째 부류는 이제 들어왔는데 뭐가 문제가 됐냐면요. 예복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들으시는 동안에 여기에 이 혼인잔치에 온 사람의 예복이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니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의 해석이 맞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예복 단장할 시간도 안 주고 그러니까 이제 예복 단장할 시간이 그 안에 와서 준비를 해야 돼.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예복은 다 집에서 다 이렇게 데려가지고 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입고 나오는 거지. 무슨 혼인잔치 안에 들어와가지고 예복을 언제 단장을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의 옳은 행실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안 쫓겨나려고 유구무원이라는 말 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그 유구무원이라는 말은 또 어떻게 갖다 붙였냐면 우리가 자기 생각에 이 말씀을 이렇게 개체완성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걸 성품 하나 죽이지 못하고 혈기 하나 못 죽이니까 그때 가서는 유구무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까지는 1번에 바쁜 사람이나 2번에 죽이는 사람이나 3번째 들어와가지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나 예복을 입은 사람이나 다 뭐냐면은요. 손님이라는 점에서는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다. 정작 예수님의 본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숨은 그림에 있어요. 아멘. 뭐예요? 신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이 3가지 4가지의 부류는 예수님의 본 마음에 아직 못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바리새인들처럼 자의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러면 예복이라는 게 뭐냐? 이거를 개체 완성이나 자기의 성품의 완성으로도 생각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구절이 힘들고 어렵고 뭐냐? 예식에 들어왔는데 예복을 입었다라는 것은 무슨 표시예요? 존중이에요. 존중. 그 예식에 대한 존중. 그 예식을 베푼 분에 대한 존경. 이거예요. 그러면은 들어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다. 그건 무슨 얘기일까요? 부르심을 받아서 와서 앉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없어요? 존경함이 없는 거예요. 존중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 대한 존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연합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존중이 없는 거예요. 와서 앉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연합이라는 세계에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대한 존중도 없고 결국 그 사람들 중에서 그나마 인정받는 사람이 뭐냐면 나는 아직 신부로까지 연합의 세계까지는 되지 못했고 아직 손님 자리에 있지만 그래도 연합의 세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인정은 하겠습니다. 그것이 참 귀한 세계이군요. 라는 그런 존중과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혼인잔치에 들어온 사람으로서의 예복이에요. 그러니까 손님의 예복과 신부의 예복이 다른 거죠. 이게 이 2가지가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이 27번째 비유를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청혼을 받은 손님에 대한 비유를 읽으시면서 전부 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신부단장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는 예수님이 답답하신 마음에 숨은 그림으로서의 신부 부분을 이렇게 따로 놔두시고 그것을 이 사람들이 집에 가서 골똘히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이상하다. 혼인잔치라고 그래놓고 맨 대고 손님 얘기만 했네. 예? 혼인잔치에 손님으로서 왔느냐 안 왔느냐 그 얘기만 했지 정작 제일 중요한 아들의
신부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네 라고 그 이야기가 마음속에서 맴 돌고,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뒤에 있는 신부에 대한 것은 뭘까라고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것이 예수님이 이 비유를 주신 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정작 들은 사람들 중에서 제일 그나마 괜찮은 것은 뭐냐? 손님으로서 있는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나는 아직 손님이지만, 나는 아직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 세계까지 아직 들어오지도 못했지만 그 세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내가 알겠습니다 라고 그것에 대해서 존중하고 존경의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손님으로서 가지는 예복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희망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은 희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교단과 교파들을 따지고 보면은 이 복음주의가 옛날에는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는 이렇게 개혁이나 이렇게 비슷한 쪽이었는데, 요새는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자유주의는 아닌데 그쪽으로 많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부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세상을 그냥 많이 흡수해가지고 타협하는 쪽으로 많이 가는데, 그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은 뭐는 있냐면 주와의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생각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일치를 해요. 그러나 자유주의나 이런 쪽으로 하면 완전히 이제 인본주의적인 것으로, 그러니까 그쪽으로 더 가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뭔 걸 하냐면은 예수 이름 말고도 자기가 인격을 완성하고 어떤 신성을 개발을 하고 이래 해가지고 우리가 결국에 신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다라고 하는 타종교하고 이것을 벽을 허물자라는 종교 통합이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인본주의라고 하는 게 자의적인 신앙이라는 게 다 같은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여기에 예수님이 얘기하신 바리새인들도 그 줄거리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을 놓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주신 것은 그들을 정죄함이 아니라 그들을 안타까워하심이에요. 그리고 혼인잔치 그랬으면 누구라도 야, 신부가 누구야? 신랑이 누구야? 이거부터 생각을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혼인잔치라고 하시면서 손님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깨닫는 사람들은 우리가 혼인잔치에 아직 들어가지를 못했구나. 또는 내가 혼인잔치에는 들어왔어도 예복을 못 입었구나. 또 더 들어와서 내가 혼인잔치에는 와 있지만 내가 신부가 되는 세계까지는 아직 못 들어갔구나. 이런 깨달음을 가지라고 예수님이 하나의 문제를 제시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에서 말씀하신 느닷없이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예복 못 갖춰 입죠. 그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예복이 혼인집 손님으로서 내가 모르고 들어왔어도, 모르고서 말씀을 들었어도 들어보니까 이게 연합에 대한 말씀이구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이구나, 그렇게 알아들었으면은 자기가 그것이 안 됐다 손 치더라도 그 세계가 있을 줄 내가 믿고 내가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나도 얻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게 뭐예요? 겸손이죠. 그 겸손한 마음이 곧 뭐냐면 존중하는 마음이고, 그게 이렇게 예복을 갖춰 입은 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얼마든지 그 안에 들어와서도 그게 됐느냐 안 됐느냐가 판가름이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들어와가지고 연합에 대한 말씀을 대고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어딨어? 내가 해야지. 내가 다 의의를 행하고 내가 옳게 해야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지. 이러면은 여전히 종들 죽이는 거고, 예복을 안 입고 그냥 막 아무 따나 그냥 쪼리 신고 다니고 막 이러는 건 똑같은 거예요. 우통 벗고 막 돌아다니고 여기 밥 좀 더 가져와. 이러면 뭐야? 쟤 뭐냐? 내보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왜 믿는 사람들이
자의적인 신앙에 있을 때 연합을 놓고 아유 언감생신 내가 어떻게 주와의 연합을 응? 내 꼬라지가 이런데 라는 생각을 왜 하느냐면 의의 기준이 자기의 행함에 놓여 있기 때문에 자기 행함을 보면은 완전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이 자기의 행함에서 나오는 의의를 기준으로 삼아놓고 놨다 보니까 연합이 되는 세계는 자기가 100% 아니면 최소한 98점 이상이라도 받아야 주와의 연합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볼 때는 안 되거든요. 행함도 안 따르고 더군다나 그게 속에 있는 생각이나 이런 데로 들어가 보면은 아주 가관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이 꼬라지를 가지고 무슨 주와의 연합이야 언감생식 말도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르침이 올바로 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 자의적인 신앙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만큼 행했느냐 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가르침을 받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가르침을 받느냐.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 있다가 말이죠. 목표를 어느 순간에 내가 나를 이루어야 돼. 이렇게 가버리잖아요. 그것도 자의적으로 확 가버려요. 그리고 야 이렇게 저기 아버지의 풍성함과 충만함이 있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내가 3년 믿으면 무슨 축복 꼭 받은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이러면은요. 축복 받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금송아지에다 대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요 라고 믿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말씀이 푸른 초장에 있는 말씀이랑 동등하게 나와 있는 것은 왜 그러느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와 동행이고 주와 연합이 문제지 거기서 나타나는 현상이 평가의 기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아버리면 가다가 내가 몸이 아파버리면은 주와의 연합 사실 자체가 좋은 환경과 좋은 결과에다가 주와의 연합의 그 근거를 딱 놔버리니까요.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 뒤집어져 버리면 주와의 연합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모래 위에 있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가르침을 받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은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아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르침에 대한 이 기준이 똑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권위가 끌고 갈 수 있고 조직이 끌고 갈 수 있고 나의 소망이 끌고 갈 수 있고 그래요. 자기의 행위가 끌고 갈 수도 있는 거고 기준이 무엇이냐.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숨은 그림인 이 비유 말씀의 숨은 그림인 신부 얘기를 한번 해보시자 그 말이에요. 신부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혼인잔치에 있을 때 신부는 분명히 혼인잔치에 들어온 사람의 예복 준비와 다른 신부단장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죠. 그 신부단장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신부가 단장을 하라고 신부 이렇게 해가지고 일어났더니 신랑이랑 똑같이 단장을 하고 나왔다 그래봐요. 그래가지고 신랑 입장, 신부 입장을 했는데 신랑은 신랑대로 원래 그렇게 꾸미고 이제 나왔을 테고 신부 입장하고 했더니 신랑이랑 똑같이 턱시도 입고 면도 하고 머리에 포마드 기름 바르고 그러고서 신부가 딴딴딴 나왔다고 한번 해봐요. 그래서 똑같은 신랑이 두 사람이 이렇게 서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얼마나 우스꽝스럽겠냐고요. 코미디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닮아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닮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희생이라든가 무슨 봉사라든가 죽음이라든가 교훈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수님의 그 겉으로 나타나신 행적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마 자료만 충분하다 그러면 예수님의 혈액형도 뽑아내려고 그럴 거고 예수님의 무슨 성격은 어떤 분이었느냐 이런 거 다 끄집어내 가지고 그거 닮으려고 아주 가관도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안 해놓으신 게 그나마 다행이요. 무슨 얘기냐면은요,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떤 나타나신 결과를 그게 희생이든 봉사든 죽음이시든 어떤 이적이시든 사역이시든 간에 그 나타나신 결과를 요렇게 항목으로 정해가지고 그것을 따라하는 것으로 자기의 신앙의 기준을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다 그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자 이런 식인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신부단장을 하는데 신랑이랑 똑같이 하고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신랑은 오늘날 따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고 이 연합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와 하나 된다 그래가지고 마치 신랑 신부격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운데 지금 우리의 시대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이 문 닫아놔도 그냥 슉 들어가시고 저 벽 있는데도 그냥 슉 다니시고 이러신다라는 그 표현과 그 다음에 40일의 그 부활 이후의 사역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예 모습이 안 보이시는 세계가 돼버리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팔짱 끼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이렇게 계시고 오른쪽에서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여기서는 성령만 역사하시느냐? 아니다 그 말입니다. 삼위일체가 계신 하늘이 어디 딴 데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우리라고 하신 그 삼위일체는 항상 영존하실 때도 삼위일체시고 창조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삼위일체시고 모든 섭리의 역사 속에 다 삼위일체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데도 삼위일체셨고 부활하시는데도 삼위일체셨고 오순절 성령 강림에도 삼위일체시고 오늘날 우리 각 개인의 인격 속에 연합하심에도 삼위일체시다 그 말이에요. 항상 같이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삼위일체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서 우리와 거처를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셨을 때 성령이 우리를 내적 부르심을 나의 생각인 것처럼 나의 자유의사인 것처럼 하시나되 그러니까 자유의사를 거스리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작정이 우리의 자유의사랑 거스리지 아니하고 이게 조화를 이루면서 같이 되어져 나가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구속의 신비예요. 이 숨어 계시지만은 계시는 그분, 이분이 우리랑 1대1로 동업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관계냐면 내 안에 있는 생명이 곧 나잖아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나라고요. 그런데 이 생명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그 생명 때문에 노래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그 생명 때문에 컴퓨터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그 생명 때문에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이렇게 화평을 이루는 걸 잘하고 어떤 사람은 그 생명 때문에 글을 잘 쓰고 다 다른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생명은 하나인 거예요. 주님은 한 분이신데 어떤 사람의 인격과 연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시는 결과가 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저 사람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렇게 나타났구나. 희생의 형태로 나타났구나. 나도 희생해야지. 저 사람 속에서 이게 전도의 형태로 나타났구나. 나도 전도해야지.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정작 주와의 연합된 자기 자신의 인격을 인식하는 게 아니고 나타난 행위를 갖다가 자기가 그것을 모방하려고 하다 보니까 원숭이가 인간처럼 두 발로 걷고 화장하고 면도해가지고 사람 짓거리 하려고 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원숭이랑 똑같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인들이 왜 힘드느냐? 자기를 다 버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냥 주님이든지 아브라함이든지 다윗과 같아지려고 하다가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신부단장은 자기 자신의 제일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신부가 신랑 같아지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신부가 제일 이쁠 때가 언제일까요? 신랑이 볼 때 신부가 제일 이쁠 때가 언제일까요? 신부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눈과 뭐 단장과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느껴질 때가 그때가 제일 이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합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아름다움이 가장 극대화되어져 있는 것, 그게 신부단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는 주와의 연합이구나. 그런데 그 주와의 연합이 내 안에 별도로 이렇게 무슨 다른 어떤 인격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신성과 인성이 서로 구분되어질 수 없는 한 인격이신 것처럼 우리 안에 주님과 내가 실상은 한 인격이다 이렇게 된 것이 연합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머리와 지체라고 표현을 하신 것도 실상 다르지 않은 거죠. 머리 따로 몸 따로 그런 게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머리로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에는 지금 주님이 이 세상에 안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무슨 상황으로 보느냐면은 몸뚱아리는 교회로 있는데 예수님이 머리라고 그러는데 머리가 이 세상에 안 보이시니까 마치 머리 없는 몸뚱아리의 교회만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은 연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성경에 그렇게 해놓으셨으니까 우리가 그 의미를 충분히 다 아는데 실상은 주님은 온 지체 속에서 역사하시는 생명과 같은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요. 머리에도 많은 지체가 있거든요. 머리에도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머리카락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나라고 하는 자신이 주 안에 있을 때 그 나 자신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누구로서? 나로서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로서. 본성도 새로 창조된 나의 본성이 그 자유의사대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단장은 내 속에서 혈기가 안 나오는 거라든가 또는 뭐 세상 말을 안 하는 거라든가 어떤 질투가 없어질 이런 어떤 행위의 요소들 어떤 때는요 혈기 내는 게 나다운 것일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입 닫고 가만히 있는 게 아름다움일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때는 희생적으로 들어가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천하를 호령하는 것처럼 그냥 목소리를 콱 내야지 되는 때가 있는가 하고 다 다르잖아요. 밤낮 희생이 좋은 거냐? 맨날 가서 희생해주면은 나중에 가서는 그게 의무인 줄 알고 너 왜 할 거 안 하느냐? 이렇게 하는 게 세상이라고요. 거기다가는 희생이 독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희생만이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거다?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이 나하고 연합함으로써 그 연합한 인격 속에서 나 자신이 가장 아름다워지는 그 모습, 주랑 같이 꽃집에 아가씨는 이뻐요처럼 사랑을 하면은 이뻐져요 이런 것처럼 주와 연합한 그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가장 나를 나답게 하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가 가장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이 좋아 보입니다. 그 사람의 드러나지는 어떤 행함이나 태도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가만히 봐뒀다가 그것을 나도 따라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저도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존경스러우면 그 목사님의 발걸음도 흉내내고 목소리도 괜히 경상도 사투리 같은 거를 섞어가지고 하려고 그러고 그게 모든 신앙의 모습에서 그런 것들이 다 배어 있었는데 그때는 그런 가르침을 자기도 모르게 받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옛날의 저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외형적으로 나타나지는 몇 가지 태도와 행위 그걸 아주 그냥 이렇게 무슨 노래 부르듯이 우리가 했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의 권위에서 나오는 말이면은 그냥 그러니까 권위가 깨지고 조직에서 또 권위가 생기는데 조직이 깨지니까 사람의 권위도 같이 무너지고 사람의 권위가 무너지니까 그 말도 그냥 없어져 버리고 내가 거기에 근거를 하고 있다 보니까 나의 신앙이 오간데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무슨 얘기를 듣느냐라고 하는 그 사람의 거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왜 자꾸 이 말씀 가운데서 비유의 말씀에서 비유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중간중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성경을 보는 그 시각을 우리가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직접 나한테 얘기하시는 바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말씀을 받더니 오늘은 나한테 무슨 말씀을 주시더라 이 얘기가 나한테 말씀을 주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은 66권의 성경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냥 액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숨은 그림이 있는데 이 숨은 그림을 제대로 숨은 그림을 찾아야 주님이 우리한테 얘기하시고자 하는 본론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방법이 헷갈려버리고 어떤 사람의 말이면 그냥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교육을 받아오다 보니까 말씀을 보는데 이거 헷갈리는데 이거 왜 이러지? 이래 해도 그것을 가서 질문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 권위 때문에. 사람의 권위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위보다도 더 높이 놓는 그런 신앙에 있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는 주와 연합한 주 안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나다움이다라는 게 나다움. 옛날에 자기가 살던 식 있잖아요. 몇십 년 동안 자기가 살던 식. 그 모습을 드러내놓고는 이게 나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웃긴 얘기죠. 왜냐하면 그거는 과거에 상처 입어서 찌그러든 그 모습을 끌고 와가지고 그게 오늘을 이렇게 짓누르고 있는데 그것이 자기라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신앙을 갖다 붙이면은 내일한테 끌려서 오늘은 빨리 지나가 버려야 되는 종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그러니까 나는 세상 다 상관없어. 그게 신앙인 줄 알고. 나의 오늘에 영생의 오늘에 누가 있느냐? 주와 연합한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습이 주 안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가장 아름다운 나의 모습이라 해서 내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만 찾아 이게 아니라 가장 나다운 거다라는 거예요. 가장 나다운 거. 주 안에서의 가장 나다운 거.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그 마음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얘기하신 것도 내나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거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